지난 한 주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에 관해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바야흐로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순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었지만 듣는 바로는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는 사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한 한 가지의 두렵고도 절망적인 소식, 경고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UC 데이비스 대학교의 감염학 교수인 조나 마제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에 들린 소식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의 전주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인간에게 아직까지 옮겨붙지 아니한 그런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50만 종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발견한 것도 그 중에서 0.2%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0.2%를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의 99.8%에 있는 모든 그 바이러스는 말하자면은 인간에게 대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오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메가톤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핵무기 수준이다. 지금에 있는 것이 폭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핵무기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나 마케스 교수는 한 대학의 그 감염학 교수가 아니고 미국의 전체 8,000여 감염학 그 회원들을 거느리는 총괄하는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경고로 그렇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감염 닥쳐올 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올 병을 Disease X라고 아직 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X라고 합니다. 질병 X 그렇게 이야기하는 미래의 그 감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지난 한 해와 올해 이뤄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을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상체에 붙어 있는 우리가 처방은 백신은 상체에 붙인 밴드일 뿐이다. 작은 밴드일 뿐이다. 이런 정도로 이게 앞으로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남아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크고 두려운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 하고 시인이 이야기했듯이 바로 오늘 이 들리는 소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겨우 백신이 시작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정도는 그야말로 서론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병과의 전쟁, 이것을 우리가 겪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 1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가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내가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지금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찾아봤더니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땅만 버린다 하는 주인의 통고를 받고,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3년을 잘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만약에 맺지 않는다면 3년 뒤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그때는 처분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신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뜻을 음미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린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고 포도원 지기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무화과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말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무화나무 한 그루입니다. 단수예요. 딱 한 그루. 그러니까 나머지는 포도나무죠.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 가운데서 딱 한 그루,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단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목을, 오늘 우리들을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하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 나무들 중에서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한 그루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나와는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없어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세상에 있습니다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고유한 특별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요, 물론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세 그루의 세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죠.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무화과나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정말 나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확고해요. 여기에 찍어버려라, 짐짓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부러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인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하는 주인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때에 이 나무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뜻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말하자면은 자신의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포도원 지기의 간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의 간청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간청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결정을 하셨어요.
아찔한 순간이죠. 만약에 그 결정대로 됐으면 오늘 이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망시켜버려라. 그리고는 내가 그들 아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크고 강한 민족, 나라를 내가 새롭게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노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이 기도를, 간청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중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중보자이십니다. 중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성경 가운데서도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딱 6회만 나오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인데 아꼈다는 말씀이죠. 아무한테나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쓰는 그 말이 중보입니다. 영어로는 mediator, 중보자를 mediator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그 메테시스라고 하는 말을, 그 메시테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는 거예요. 메시테스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mediator라고 번역했고, 우리말은 중보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중보자는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그 중보자는 그냥 중간에 껴들어 가지고 이 간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결정이 취소되고 번복되고, 그리고 그 죄가 사하여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중보자 때문입니다. 중보자로 인하여서. 그래서 중보자는 단 한 분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듯이 중보자는 단 한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엔튜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원래 이 말을 번역을 영어 성은 인터세션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것을 단 한 번 1993년에 이 성경 한글 번역 버전이 나오는 가운데서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 나옵니다. 1993년에. 이때 이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엔티우크시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보냐면 중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교계에서는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뜻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쓴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청하는 기도는 중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말하자면은 청원, 간청, 다른 사람을 향한 간청,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실제 이 표준 세번역 93년판 외에는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이나 혹은
개혁성경 도고라고 되어 있고요. 도고. 엔티크시스를요. 영어의 인터세션을 도고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간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양어권의 중국 성경을 보면 역시 도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중보라는 말을 피한 거죠. 왜냐? 중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한문으로 생각을 할 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만 대해서 쓰이는 말로 원래 어원이 달라요. 그래서 혹자간에 있어서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할 때 간청 혹은 도고라고 하는 말을 쓸 수는 있어도, 그러나 중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간청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면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중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세의 기도와 함께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가 장막, 그러니까 천막이죠. 그가 하는 그 장막의 문에 앞에서 앉아 있으니까 지나갔어. 하나님께서 지나갔어. 근데 이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간청해서 그의 집에 머무르게 했어요. 가시는 길에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참 그가 대접하는 이 많은 대접을,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숨기겠냐 하고 그냥 지나갈 뻔했던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말이지, 목적은 저 소돔이라고 하는 동네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는데 소돔에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불살라 버리겠다.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동네를 불살라 버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돔에 있는, 그리고 또한 인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만약에 소돔에 그리고 고모라에 의인이 1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죠? 아니 10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마지막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10명을 보아서 내가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꼬았을 겁니다. 자, 조카 롯과 그리고 그 아내와 두 딸과 사위와 뭐 가까운 사람 몇 사람만 해도 최소한 10명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100명에서부터 계속해서 몇 번 끄덕끄덕 이야기했기에 차마 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전송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의로운 사람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것은 그야말로 청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터세션, 그 하나님을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도성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가만 보면 이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서 오늘 그래도 그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의 예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세로 인하여서 멸망될 뻔한 그런 나라가 역사에서 그야말로 뭐 아스리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나라가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그리고 사라졌는데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하니라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징기스칸의 몽골이나 혹은 나폴레옹의 프랑스나 알렉산드나 영웅들이 나서 그때는 세계를 주름잡고 제패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다 쓰러져 갔어요. 물론 그런 나라들은 그래도 남아는 있습니다만 명맥은 유지를 합니다만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때는 이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예요. 지중해를 두고 지중해의 패권을, 그 당시는 세계가 지중해 세계였으니까 이 지중해의 패권을 다퉜는데 로마보다도 더 강했어요. 실제로 만약에 아차 해가지고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이 로마를 멸망을 시켰으면은 실제로 더 강했으니까 그럴 뻔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유명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마지막 순간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 로마에는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장군이 나와가지고요. 결국은 이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얼마나 철저히 멸망을 시키는지 몰라요. 로마가 아주 잔혹한 그런 인류 사이에 있어갖고 가장 잔혹한 그런 멸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대제국이 다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 하는 것을 지금도 조그만 나라도 없어요. 그냥 다 멸망하고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그야말로 없어질 뻔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요, 이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거까지 포함해가지고 밝혀진 것이 0.2%의 그런 것이고, 지금보다도 지금 떨어진 것이 폭탄이라고 한다면은 핵폭탄급의 그런 것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상에서 도대체 누가 그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있는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보자가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심지어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중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극단적으로 나누죠.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그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필요가 없을지 모르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훌륭한 사람으로 된다고 하면 단지 그분으로만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닥쳐온 이 환난도 크지만은 앞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닥쳐올 그 엄청난 환난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운명,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고 나의 운명은 이미 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심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나는 심판받고 지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단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구원의 믿음에 분명하시고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시며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며 그러한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리도 없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른 방법 없어서 단 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오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우리의 범죄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범죄 사이에서 모세가 간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예시로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이 없어질 뻔했는데도 오늘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은 치료제 때문도 아니고 백신 때문도 아니고 정책 때문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지식과 돈 때문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생존하며 그리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믿음에 분명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맡겨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